어, 대제사장 가야바와 장로들은 불법적으로 예수를 체포하고 불법적으로 재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할 근거가 없었기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 또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리고 또 사형 언도를 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정치적인 야심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다스리기 힘들었던 유대 백성들을 잘 관리해서 언젠가 로마 황제의 부름을 기다리던 그 사람이 바로 빌라도, 정치적 야심이 있었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이런 빌라도에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반역죄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제목은 유대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를 전복시키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자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 메시아는 뭐냐면 메시아 이꼬르 로마 반역자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해방자이시니까 로마의 반역자는 이꼬르입니다. 근데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면서도 메시아적 사역하신 예수님을 반역죄로 로마에게 데려. 이게 도대체 무슨 모순입니까? 율법을 어겼다 하면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또 모순입니까? 야, 참 메시아를 믿는다면서도 메시아를 반역죄로 메시아를 로마 빌라도에게 데려가. 참 이게 한마디로 뭐 너무 모순이 지금 현재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작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소문을 듣잖아요. 로마 반역죄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빌라도는 핵심을 간파했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 질투심 때문에 이런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또 잘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니 풀어주세요. 내가 밤새도록 깡목을 껐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또 풀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냥 풀어줄 수는 없고 묘수를 하나 생각하는데 유대인의 명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에 따라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복절 특사와도 같은 거죠. 그래서 무고한 예수를 풀어주려고 무고한 예수와 살인죄와 선동죄를 저지른 악명 높은 바라바 두 사람을 딱 내서 누구 살려줄까? 당연히 예수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이 군중들은 이미 매수가 되어서 바라바를 풀어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당황을 하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러자 무리들은 일제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반역자들을 향한 형벌입니다. 따라서 로마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로마의 반역자인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양새가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를 제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경험하는 것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느 사람을 떠올리면서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나한테 저 말했다 이래가지고 삐껴가지고요. 엄청 그런 경우들이 한두 번이 사실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그분을 0,1%도 염두에 안 뒀는데 본인에게 그 말씀이 찔린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딱 이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딱 다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를 제거해버린 거죠. 예수님의 정신과 뜻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무슨 별반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를 못 박아라.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죠. 그리고 손을 씻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망발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라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는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의심을 거두지 않는 게 이때 이 피를 우리에게 거두소서. 그리고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의 학상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의 망발은 이스라엘 역사 2000년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피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빌라도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변호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빌라도는 좀 풀어주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결국에는 풀어주지 않게 됐고, 풀어주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를 풀어줄 권력이 있었는데 그 권력을 자신의 정치적 양심과 입장과 바꿔버린 거예요. 얼핏 보면 예수를 보호하려고 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가 보호하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안위,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야망이었습니다. 혹시 밀란이 일어나 로마 황제의 눈에서 벗어날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빌라도를 변호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 양심과 내 이해가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안락한 삶이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경험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자꾸 부딪히는 나의 안위와 나의 입장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부딪히고, 또 동시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고, 또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이 막 부대껴올 때, 물론 제가 설교를 좀 내 감정을 실어서 좀 이렇게 할 때는 또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목사님이 사실은 어느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하지 않은 설교이고, 또 성경을 읽을 때 또 부딪히고, 여러분, 부대낄 때가 그 지점이 뭐냐면 나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부대끼는 그 자체가 나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부대끼고 어떤 사람의 말이 부대끼고 환경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대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내 감정과 내 성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부대낄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 빌라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유대 민중과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부대낄 때 찾아오는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과 결단을 우리가 민감히 캐치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생각과 부딪힐 때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시고, 오늘날에도 우리의 이익과 부딪힐 때 우리는 예수님을 뒤로 물려버리고, 오늘도 내 생각과 다를 때 예수님의 말씀을 거들떠도 안 보고 그저 나의 기분과 나의 뜻과 나의 옳음을 증명하면서 정당화하면서 나아갔던 우리의 교만함과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삶을 아버지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내 마음이 갈등되고 부딪히고 거슬릴 때에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임하는 순간임을 겸손히 기억하고 또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